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기찬 세미나 1부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망한 예배자 계속해서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망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조명은 요나를 비추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고기 안에 있는 것이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풍랑치는 바닷속에 있으면서 더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련하는 불에 통과시키셨고 그는 더 강하고 더 순수한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이사야와 하나님의 만남이 그에게 밖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었던 것처럼 요나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니느웨로 갑니다.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망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초점을 맞추고 점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인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몰락의 계절, 다시 말해 망한 예배자가 되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경배곡으로 음반을 제작하는 일로 바빴으며 더구나 많은 사역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일주일 내내 기타를 친 후에 그는 두 곳의 소울 사이버 집회를 위해 대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용하는 자동차로 기타를 나르면서 그는 팔에 통증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동안 기타를 칠 때마다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팀이 떠나는 그날, 그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의료 처방을 받았고 그의 팔 전체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조금만 움직여도 괴로웠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우리는 맞춰야 할 음반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일어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의 손이 오히려 점점 더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놀랍게 비트시고 돌리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는 최고의 손 전문가가 있는 외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전문의는 그가 매우 심각한 건염 증상을 보였다고 확신하면서 그때 자기가 보지 않았더라면 그의 손은 영원히 못 쓰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7주 동안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가 기타를 칠 수 없다는 것이 그를 가장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머릿속이 복잡해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팔은 전처럼 완전히 회복될까요? 마귀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그는 정말 아무런 신학적 답변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그 질문의 답변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종으로서 그는 무익하며 상전의 말에 따라 종은 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분의 왕국에서 무슨 일이든 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배 인도자로서 그는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꼭 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가 일부분을 감당할 특권이 있었던 그 집을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그러한 자세를 잃어버리고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망한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에 대한 결말은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고요. 이어서